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6절로 34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예레미야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 새롭게 세우신 새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예레미야서니까 예레미야가 누군지를 좀 알겠죠. 예레미야는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 책은 선지서예요. 예레미야 1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베냐민 땅 아나돗에 사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활동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했지만 그게 출신 고향은 베냐민 땅 아나돗이고 이 베냐민 땅 아나돗은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경계에 해당하는 남유다의 북쪽 경계에 해당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절 말씀을 보면 또 계속해서 나오고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지파가 나오죠. 예레미야 어느 지파 소속이? 레위 지파 소속인 거예요. 제사장 레위 지파니까. 그리고 그 이어서 1장 2절 3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활동했던 시기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팁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나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 그리고 그 요시야의 아들 여호와의 힘도 그 뒤로 또 이었던 요시야의 또 다른 아들 시드기야까지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금 등장하는 왕이요 요시야, 여호와김, 시드기야 이 세 사람, 이 세 왕은요 남유다의 마지막 세 왕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살았고 그리고 활동에 사역했던 시기는 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서 멸망하는 그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물론 이제 포로계에도 함께 잡혀갔습니다. 그런 사역을 했지만 그 마지막 최종 유다의 최종적이었던 시기를 바라봤던 그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요시야 때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하나님의 징계와 책망이 임박했다는 것을 계속 말했습니다. 근데 사람이 듣지 않죠. 사람이 듣지 않고 결국은 자신의 눈이 자신이 보는 앞에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로서는 정말 마음이 아팠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책망이, 징계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하는 예언자의 심정, 또 그렇게 예언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심판과 징계를 내리기 위함이 아닌 사실입니다. 돌이키게 하기 위함, 경고하고 그것을 듣고 회개해서 돌이킴 받기를 원하시는 건데 결국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로 실제로 그 경고가 이루어져서 심판을 받게 돼요. 멸망하여 예루살렘 성과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 그런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자신이 말한 예언이 이루어졌지만 성취되었지만 얼마나 참 마음이 아프고 속상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냐면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런 자신의 민족과 나라가 멸망해가는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상하고 끊임없이 통곡하고 울었기 때문에 눈물의 선지자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예레미야 31장을 볼 건데 그 앞에 쭉 이어지는 내용이 계속
유다에 대한 책망과 징계, 경고,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가 쭉 이어지고요. 바로 앞서인 30장에 이제 그렇게 돼서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다가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을 시키다라는 그 30장에 등장합니다. 1차적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포로로부터 귀환될 것에 대해서 예언하는 건데 사실은 이제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백성, 죄와 사망에 묶여있던 자들이 돌아와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워질 거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도 보면 오늘 이 31장의 말씀을 보면 31장부터 전반적인 이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게 새로운 언약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새 언약도 1차적으로는 다시 돌아오는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것이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새로운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회복을 위해서 일단 유다의 회복을 위해서 처음 얘기하시는 건 뭐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고향으로 다시 포로의 신분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얘기해. 지리적인 회복이겠죠. 근데 지리적인 회복에서 끝나지 않는다. 더 궁극적이고 중요한 회복은 뭐냐면 관계적인 회복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새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여러 가지 약속이 존재해요. 집을 사거나 팔거나 할 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또 임대할 때도 임대계약서를 쓰죠. 또 할부할 때도 할부계약서, 보험할 때도 보험계약서를 씁니다. 그런 계약 말고도 그냥 우리 일반 일상에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누군가랑 식사 약속을 하거나 그런 약속들도 언약인 거예요. 약속입니다. 점심 약속을 할 수도 있고 운동 함께 하자고 약속할 수도 있고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만날 사람들 그리고 무엇을 할지를 정해서 함께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그런데 개인의 삶에서는 개인의 모든 삶, 일생의 노를 통틀어서 가장 중요한 약속,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약속 이게 뭘까 생각해보니까 오늘 본문에도 실적 나오는데 혼인서약, 결혼이 결혼식은 단순히 이 결혼 생활이 매너리즘에 빠지고 이렇게 번뜩이가 왔을 때 뭔가 추억을 더듬기 위해서 뭔가 만드는 그런 행사, 그런 예식이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중요하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결혼식의 핵심은 혼인서약입니다. 혼인서약. 하객들도 마찬가지예요. 축하해주고 맛있는 밥 먹으려고 온 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너무 중요한데 증인의 역할을 하는 주례자와 또 많은 증인들과 또 기독교식으로 본인 예배를 드리는 경우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해요. 그만큼 중요한 약속이죠. 무슨 약속을 합니까? 내용도 조금 주례하시는 분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하지만 남편에게 아니면 남편에게 평생도록 함께 남은 평생을 함께 살기 그러면서 서로 사랑하니까 또 남편은 남편답게 아내는 아내답게 배우자로서의 성실한 것을 서로 섬기고 사랑할 것에 대해서 약속하는 이런 시간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혼인서약을 하고 그렇게 결혼 생활을 시작했는데 배우자 중에 하나가 그 배우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깨뜨리는 배우자로서의 성실함을 무너뜨리고 그 약속의 바운더리를 넘어가 버리는 그런 행위, 그것도 그 관계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켰다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용서하고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겠지만 안 되는 경우는 결국 그 혼인의 관계를 무효화시킵니다. 우리 이혼이라고 하죠. 하나님과 그 백성들 관계에서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아닌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어요. 물론 아브라함 때부터 그에게 언약을 주고 이끄셨지만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의 혼인의 서약을 맺는 건 언제냐면 시내산에서예요.
이집트에서 종살이 아무것도 아닌 그 백성들을 불러내서 홍해의 기적을 보이시고 그리고 광야길을 거쳐서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시고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맹세합니다. 언약의 관계가 맺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올라서 부르시고 40일 함께 있고 송아지 사건이 일어나고 다시 40일 올라갔다 내려오고 그 40일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하나님께서 핵심적으로 말씀해주신 성막이에요. 성막. 이제 혼인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과 함께 머무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머무실 거처가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머물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막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언약이 시작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결혼 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을 멋대로 깨뜨립니다. 자기 멋대로 합니다. 아무리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무리 예언해도 듣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남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이스라엘, 그런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회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언약을 다시 이야기하십니다. 본문 3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31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맺는다고 하시는데 왜 새 언약을 맺어야 되는지 32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어요. 시내산 언약, 모세 언약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 이라고 말하죠. 근데 그것과 같지 않은 그것과 다른 새 언약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뭐라고 하면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그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결혼이 시작된 거예요. 조부의 관계가 시작된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은 혼인 서약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못 지켰죠. 그들이 그래요. 아예 못 지킨 건 아니고 소잡고 양잡고 하는 제사는 계속 드렸어요. 어느 정도로 열심히 드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까지 계속 이 소잡고 양잡는 일을 계속 해왔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사야 1장 11절 12절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느냐 나는 순명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명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은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이사야도 아수르의 침공부터 해서 거의 이제 이 에레미야보다 앞선 사람이지만 이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위기 가운데 계속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은 이사야 선지자 시절에 결국 멸망을 합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그런데 남유다는 계속 남아있었죠. 그렇지만 계속 위기가 있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이사야가 계속 끊임없이 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니들이 제사를 드려봐야 소용이 없다. 무슨 필요가 있겠다. 형식적인 제사는 계속 남아있었어요. 이걸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사야 1장 11절 12절 뒤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렇게 제사를 무수히 드리고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와 성회는 모이지만 그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냐. 왜? 그렇게 모이면서 동시에 무슨 악을 행한다.
동시에 악을 행하고 학대받는 자 고와 과부를 외면하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그러니까 너의 삶에서는 전혀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지 않으면서 이런 제사만 드려봐야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냥 마당만 가고 가는 거야. 그래 잠깐 머물렀다 그냥 가는 거지. 나를 만나는 것도 아니고 나를 보는 것도 아니고 나를 아는 것도 아니고 이런 제사 필요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형식적인, 종교적인 형식적인 의무는 어떻게든 지켜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걸 행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그러지 못하게 되면 못한 거예요. 계속 그래왔던 거예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에 가면 그 혼인 서약을 깨트리는 상태, 그 언약을 불이행하고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돌이키라고 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 이스라엘이 그 시내산에서 언약 맺기 전의 상태가 어땠어요? 이집트의 노예살이에 있었죠. 이집트의 노예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불러내셔서 혼인서약을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신부가 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이 관계를 유지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깨뜨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다시 종으로 다시 노예를 돌려보내는 이 포로를 생활하는 거예요. 포로가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관계 없는 자, 이 혼인을 파기하는 거예요. 돌려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산 언약으로는요 다시 그들을 신부로 맞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시내산 언약에는 언약 안에서 언약을 충실히 이행했을 때의 결과와 언약을 불이행했을 때의 결과를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어요. 언약을 불이행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결국은 다른 땅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결국 이방 땅의 경험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시내산 언약을 이들이 회복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새 언약. 새 언약은요, 옛 언약, 시내산 언약하고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이전 언약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언약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돌판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무리 뚜렷하게 기록되고 이 돌판 어디에 모셔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당시에 성전 안에 있었어요. 성전 안에 어디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 있었어요. 지성소 안에 속죄소 뚜껑이 그러면 그 언약궤, 그 궤 안에 들어져 있었어요. 거기 이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만나가 모셔져 있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과의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수단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뭐랍니까? 아무리 귀하게 여기고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른 채 그것만, 그 돌판만 귀하게 여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후서에서 시내산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도 이 시내산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한 언약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3절하고 6절에 볼 건데 3절에 보면 너희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에 있는 먹으로 쓴 것, 이 먹으로 쓴 것은 옛날 언약인 거예요. 뭔가 글자로 써있고 기록도 있고 목록화되어 있고 그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은 이게 새 언약이에요. 돌판에 쓴 것, 돌판하신 것, 시내산 언약의 언약인 것, 그것이 아니고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쓰셨다 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도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해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의 조문, 옛 언약의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느니 율법의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율법의 조문은 옛 언약은요 생명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돌판에 새기지 않고 너희 속에, 너희 마음에 기록한다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33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은 언약은 이가 있고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대로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나의 법을 그 속에 둔다. 그 마음에 기록한다.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은 바울이 이 말씀을 연구에 두고 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쓴 것이 아니고 손으로 쓴 것이 아니고 어디다 기록한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그 새 언약이 새겨진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는 마음에 새 언약을 새길 수 있을까요? 심장을 이렇게 열어가지고 흉부외과에 붙이고 열어가지고 심장에다 뭐 레이저 박이를 합니까? 너무 잔인하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건 아니죠.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언약을 우리 마음에 주는 유일한 방법은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게 새 언약을 품는 사람, 새 언약이 새겨진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옛 언약은 뭐냐면요, 제1계명, 제2계명 쭉쭉쭉 나오고 뭐 13가지 계명을 쭉쭉쭉 기록해서 쭉 나온 어떤 목록화되어 있는 종교적인 의무사항의 나열이라면 새 언약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새 언약은 그런 거 아니에요. 살아계신 성령님이 새 언약이에요. 오늘 보면 34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4절 상반절을 보면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 형제를 가리켜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않을 거다.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라는 말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너 하나님 좀 더 깊이 알아야 돼. 너 좀 말씀 좀 봐. 야 말씀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야지.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모두 다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해요. 근데 이 안다라고 말한 이 안다는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냥 머리로 아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지식적인 아는 게 아니에요. 경험하여서 아는 거. 부부관계에서 부부가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서로 알아가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아느냐? 성령님이 계시니까 아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이 기름 부음이 성령님이십니다.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그의 성령님께서 그가 보낸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 참되고 거짓이 없습니다.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누가 가르친다고? 성령님이 가르치신다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직접 가르치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요한복음 14장하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 둘 다 26절 말씀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요즘 아침에 묵상하면서 본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말하는 바로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신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다.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뭐냐? 예수님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또 놀라운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게 누가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예수님이 행해요. 그래서 빌립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빌립에게 야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어. 나를 내가 행하는 말과 나의 삶에서 나타나는 그런 모든 삶과 태도 그것들을 보면 아버지를 알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점검하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아버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님, 우리에게 주신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과 우리가 깊은 관계를 맺고 깊이 알아갈 수 있다. 이게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친밀히 멀리 갈 필요도 없어. 어디 뭐가 무슨 특별한 사원에 갈 필요도 없어. 내가 있는 어디든지 내가 마음을 엮고 진리를 찾으며 하나님의 영께
겸손하게 나아가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듯이 예수님의 마음을 보시듯이 가르쳐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에요. 돌판에서면서 1번 한 번, 2번 한 번 뭘 해야 된다, 613가지 뭘 해도 되고 뭐 하면 안 되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줘요. 그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아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는 그게 율법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굳이 뭐 613가지 그 각 항목을 지키냐 마냐 따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따져봐야 인간의 생각에 나오면 그걸 요리조리 필요할 방법을 찾고, 때로는 그걸 더 완벽하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 없는 것까지 막 해가면서 사람을 옥주와 매는 게 사람이 가진 율법에 대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기 원하세요. 그런 옥주와 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안다면 그건 일일이 몇 주 몇 hal인지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기쁘게 동행하면 그것은 자연히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신 새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8장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나오는데 이걸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생명을 주는 성령의 법, 생명을 주는 성령의 다스림. 성령님 안에서 성부, 성자, 성령 그 삼위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아서 그 마음을 가지고 성령님을 따라가다 보면 이런 죄와 사망의 법에 항상 우리가 응원했어. 우리를 죽이는 그 옛 언약에 내가 있을 필요가 우리는 잘 키워졌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4절 오늘 마지막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새 언약을 주시면서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뒷부분 보면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그 다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새 언약을 주시면서 하셨던 것이 뭐냐면 옛 언약에 의해서 시내산 언약에 의해서 모세의 언약에 의해서 정죄되고 심판받아야 해서 그들의 그 죄 가운데 그것을 깨끗하게 해주고 그것을 잊게 해주겠다. 그것은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그러니 이 새 언약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에는 속죄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전에 그들의 악행을 기억하지 않고 죄를 사하시겠다.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않고 다시 불러서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 라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 이 에레미야 이 31장 이 말씀이 어디서 이루어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십자가에 달리시니 그 전날 밤에 제자들과 함께 얘기합니다. 저녁 식사를 하시고 떡도 되시지만 잔도 제자들하고 이렇게 나눠 마실 때 뭐라고 하십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예수님이 이 잔에 대해서 이 잔에 있는 포도주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날 달깃에서 쏟으신 그 물과 피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쏟으신 그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물과 피로 인해서 새 언약이 세워진 거예요. 거기서 우리의 모든 죄와 악행을 용서받고 사함받고 새 언약의 관계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이 우리 안에 작동되기 시작한 건 언제냐? 성령님이 오셨을 때. 오순절 강림으로 새 언약 이 각 사람 안에 들어가서 드디어 작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새로운 세계와 옛 세계 사이 속에서 이렇게 헤매고 있었는데 언제 새로운 세계 속에서 온전히 살기 시작했느냐? 오순절 성령이 공유하신 이후에 정말로 하나님을 깊이 그들 안에서 알게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뀐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새 언약의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 안에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새 언약 가운데 옛 언약이 아니라 죽음으로 이끄는 옛 언약이 아니라 지키지 못할 옛 언약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새 언약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이 새 언약이 거할 때 나타나는 결과, 사실 이게 계속 다 말한 건데 그 결과가 뭐냐면 지금도 말씀드렸지만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는 거예요. 옛 언약은 죽음으로 이끌어요. 결코 생명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해요. 결국은 악행과 죄 가운데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뿐이에요. 그 옛 언약에서 해방되어서 자유케 되어서 죄와 사망과 사단에서 자유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또 무슨 결과가 있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기피하게 성부, 성자, 성령 새 언약으로 오시는 성령으로 인해서 성삼위 하나님을 깊이 만나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야다하게 되는 거예요. 알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게 뭐냐면 반복되는 말씀 중에 하나예요. 32절에 나오는 말씀, 32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33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 33절 뒷부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31장 1절에도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 모세오경에도 계속 등장합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계속 신명기에도 계속 나는 그들의 하나님,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부터 그들을 구원해낸 하나님 여호와다. 그 말씀 계속 반복해요. 하나님 궁극적으로 원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하나님의 남편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가장 귀한 겁니다. 그게 이 새 언약을 주심으로 해서 회복하고 싶으신 가장 중요한 결과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하나님 우리 남편 되십니다. 그 32절에 볼 때 아까 보마에 나왔는데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나를 말을 듣지 않았다. 내 언약이 어렵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옛 언약을 통해서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맺었던 건데 그게 파괴되었죠. 새 언약을 맞아서 이제 새로운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편이 된다는 이 말 자체에 사실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주인이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좀 넓게 보면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주인의 신분을 갖게 되는 남편을 뜻할 때 쓰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남편이라고 번역하는 거예요. 근데 문자적으로는 보면 주인이 된다. 그러니까 이 새 언약을 통해서도 남편이시기도 하지만 동시에 주인이시기도 한 거예요. 우리 삶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원하는 거예요. 뭔가로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의 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 억압하는 종이 아니라 종을 착취하는 주인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그런 관계를 원하셨던 거예요. 신해성 언약으로는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성령의 법 안에서 새로운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법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 수 있어요. 친밀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 의무감으로, 공포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기쁜 마음으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새 언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세계의 질서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이전의 것에 매어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 것에 매어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날마다 새롭게 되는 사람입니다. 더 이상 의무감으로 습관적으로 예배하고 말씀하고 기도하고 선언하고 봉사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안양원학교의
성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새 언약의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에 주신 그 놀라운 자유와 평안, 또 하나님을 맛보는 그런 은혜를 보이시며 살아가길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거는요, 내 삶을 좀 돌아보는 거죠. 특히 내 신앙생활뿐만 아니라 내 일상생활을 돌아보는 거죠. 내 삶에 종교적인 의무감이나 종교적인 습관으로 행하고 있던 것이 없잖아요. 말씀을 보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선행하고 봉사하고 하는 것들 그냥 해왔으니까 정말 아무런 뭔가 감동 없이 아무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느끼지 못한 채 행하고 있지는 않았나. 좀 돌아갔으면 좋겠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마당만 봤던 이것들을 다 주님 폐하여 주시고 온전히 새 언약 안에서 내 안에 계신 그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안에서 내가 주님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내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으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으로 부르셨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 아래로 부르셨습니다. 더 이상 100%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생기를 잃어버리고 생명력을 잃어버린 채로 몸이 간조 좀비 마냥 왔다 갔다 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새 언약 안에서 우리를 새롭게 알려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알려주시옵소서. 새 언약 안에 들어간다. 수많은 목록들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수많은 전통들을 지켜나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알기, 하나님을 알기,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기쁨으로 율법을 이루어가는 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적극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새 언약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다스림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그 생각과 마음과 뜻을 알아가는 그 친밀한 교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소망과 계획과 사랑과 영광을 보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좀 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새 언약으로 부르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그 바깥에서 우리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생명력 있는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님과 더불어 친밀감이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은혜가 넘치는 교제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겠지. 주님 마음에는 그 소망과 뜻을, 주님의 계획을, 주님의 영광을,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에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소망 붙잡고 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 주님의 생명에 동참하는, 주님의 능력에 동참하는,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주님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주님을 붙들어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불순종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사망과 원수의 손에 붙들렸던 자들입니다. 붙잡혔던 자들, 보호되었던 자들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그 포로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노력으로 벗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의 종교적인 얘기, 수천 번의 절을 하는 수많은 제사를 드리고 엄청난 물질을 드리고 그 어떤 것도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용서받은 것은, 우리가 구원함을 얻은 것은, 우리가 주의 백성이 된 것은, 우리가 주의 신부로 부름받은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새 언약으로 부르시기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예수님의 후대이십니다. 주께서 주의 그 보혈로 새 언약을 쓰셨습니다. 우리는 그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주님의 신부, 주님의 백성, 주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보증하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통해서 그 새 언약 가운데 들어가서 새 언약으로 성령님을 되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주님의 마음과 뜻과 생각과 영역과 능력과 소망과 사랑과 긍휼과 은혜를 알게 해주십니다. 성령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알기 원합니다. 주님을 알기 때문에 더욱더 기쁘게 주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그 새 언약에 더 생명을 주시는 그 성령님의 다스림에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